오늘도 참 좋은 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면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신뢰한 은혜와 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가정 속에 더욱더 넘쳐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우리 사람의 생각 속에는 두 개의 주머니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잊어버리는 망각의 주머니, 또 하나는 기억의 주머니가 있다는 겁니다. 망각하고 싶은 일은, 잊어버리고 싶은 일을 그것을 잘못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기억의 주머니에다 자꾸 넣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또 기억의 주머니 꼭 넣어가지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망각의 주머니에 자꾸 넣는 경우도 없잖아요. 있어 혼란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서 균형이 깨지면서 나타난 증세들이 왜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나이가 아직도 안 됐는데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또 질책하기도 하고 또 야단하기도 하고 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는 기억의 주머니, 망각의 주머니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요? 어떤 분은 집에 딱 섰는데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눌렀다 저거 눌렀다. 어떤 분은 집에서 나왔는데 가스불이 꺼졌는지 끄고 나왔는지 켜고 나왔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정서 균형이 깨져가서 때로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시편 106편에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맺는 시편 106편입니다. 근데 처음 찬양도 할렐루야도 끝도 찬양이 할렐루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허물과 실패에 대한 기록들로 가득 차여져 있는 시편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허물과 개인의 죄와 개인의 무슨 이런 실패에 대해서 언급한다라기보다 국가적인 죄와 허물과 실패에 관련되어진 얘기를 구성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가적 허물로 고백하는 국가적 고백이 시편 106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106편 13절 15절 가운데에서 말씀은 민수기 11장의 내용의 배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106편 13절 15절 말씀이 민수기 몇 장 배경이라고요? 11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1장의 배경이라는 겁니다. 그중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의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해요? 영혼은 어떻게 해요? 쇠약하게 하는다. 옛날 성경 파괴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요, 그들이 요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믿음은 쇠퇴하고 그들의 신앙은 쇠약하게 되어지고 그들의 신앙은 기도도 떨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지도 못하고 주님 섬기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거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그렇게 뒤로 퇴보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을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믿음이 혹시 퇴보하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주일 성수를 생명같이 여기면서 지켰던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서 이 땅에 이렇게 복음화가 되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에 교회가 잘 세워지고 복음이 잘 증거되어지고 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다 주셨어요. 다 주셨는데, 기도하는 거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자녀들이 신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에 한번 묻고 싶다라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게 되었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으시네요. 하나님 그 뜻을 부응해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계약을 하죠.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머물러고 있었던 것이 약 1년 가까이 1년이 12개월인데 11개월 정도 그곳에 머물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떠나서 시내산 오기까지 한 3개월 지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머무는 시간이 약 1년 가까이 11개월 있다는 겁니다. 여기 신명기서 1장 6절 보면 그곳에서 오래 머물렀다라고 해요. 1장 6절 한번 보자고요. 1장 6절 신명기서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얼마 됐다고요? 오래니.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라는 겁니다. 그 대신에 산 일대에서 상당한 오랜 기간을 지체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오늘 말씀 민수기서 10장 11절 민수기서 10장 11절 말씀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서문날에 구름의 증거의 장막이 떠오르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지 두 번째 해 두 번째 달이라는 겁니다. 이때가 바로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나는 시점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전기가 되어진 6월절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서 새로운 해가 시작되어졌는데 그때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이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했고 그리고 그 다음 둘째 달에 떠났다고 했으니 약 11개월 지체한 것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학자들은 주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죄가 그들의 행진을 이렇게 지체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새 결심을 단단히 하고 시내산에 계약을 하고 드디어 시내 광야를 떠나 이제 바란 광야를 향하여 출발합니다. 민수기 10장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르리라. 이제 꼭 사흘이 지나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성경일 때 절과 절 사이에 또 한 절 사이에 시차가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시차가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10장 13절 말씀 보면 10장 33절 의 말씀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에서 떠나서 3일 길을 갈 때라고 하면 그리고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문에 일어났던 사건이 디베랴라고 하는 오늘 11장으로 넘어오는데 그것이 3절의 말씀 디베라 다베라 불사름 다 베렸다 라고 우리 기억하는데 다 베렸다는 것이 아니라 다 베라 불사름 그리고 기브론 핫다아와 33절 탐야교의 무덤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도착한 것입니다. 기브론 핫다아와는 시내산 동북 55km 지점에서 여기에 이르게 되어졌는데 여기까지가 약 사흘길쯤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11개월 지체해가지고 그렇게 지체했던 것은 우상 숭배의 죄가 크다 그래서 지체를 하게 되어지고 다시 계약을 하고 다시 결심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출발해서 사흘쯤 떠나서 여기로 오게 되어졌는데 그때 와가지고 또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요구하고 기도하는 제목들을 다 이루어 주었을지라도 저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다고. 똑같죠. 사흘쯤, 아니 3년도 아니에요. 3개월도 아니에요. 사흘쯤 오게 되니까 시내산에서 그 결심이 작심 3일이 정확하게 작심 3일인 거죠. 그리고 이 작심 3일에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때로는 막 다급치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하고 혹시 우리가 그러지는 아니하는지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광야 행진 속에서 우리가 거듭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 아프리카 이런 새가 있다라는 겁니다. 비서새라고 하는 새가 있는데 몸짓이 크고 잘 나르다가, 평소에 잘 나르다가 무슨 이런 야생에 표적이 되어져 가지고 자기가 죽게 되었을, 붙잡히게 되었을 때는 빨리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도망을 가지 못하고 얼어가지고 긴장을 해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그래서 잡혀먹는다는 거예요. 나 잡아먹으시오 하고 잡혀먹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할 시점에, 우리 인생의 광야 속에서, 인생의 행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아야 할 우리들이 오히려 사탄 마귀에 얼어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그게 밥이 되어지고 있지는 아니하는지 한번 묻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마디, 그들은 기억의 주머니, 망각의 주머니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망각의 주머니, 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망각했느냐? 우리는 무엇을 망각하느냐? 첫 번째 우리들이 망각하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요, 과거의 은혜를 베푸시러 주신 것을 망각한다는 겁니다. 출애굽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출애굽 과정 속에서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들이 노예된 상태에서 자유를 얻게 되어진 것,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은혜가 아니었습니까? 바로의 군대의 추격을 뿌리치고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없었던 이 홍해 바다를 자기들이 노력을 한 겁니까?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한 겁니까? 땀을 흘린 거냐고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고 저 애국 병사들은 수장시키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광야길을 가는데 목말라요. 그래서 샘을 발견했는데 마라의 썬물이에요. 이 썬물을 달게 만들어서 아주 시원한 생수로 만들게 해주셨던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느비딤에서요, 너무너무 목이 말라요. 모세의 반석을 쳐서 물이 그 반석에서 그냥 생수가 쏟아나서 목을 축이게 할 수 있던 것은 다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마치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인도하듯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시내산 여기에 11개월 못 먹고 다시 결심하고 오게 되어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 모든 것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다 죄인이래요.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미국 사람, 영국 사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성경 말합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케 해주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 있을 곳을 예비해 놓은 다음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밖에 없었는데, 내 죄를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죄 없다고 칭해 주시고 의롭다고 행해 주셨던 그 주님,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사해 주시고 죄 사함 원해 주셨던 것은, 구원받게 주셨던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일을 위해 우리가 노력을 하고 땀 흘린 일이 무엇입니까? 뭘 공부를 했습니까? 무슨 투자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필요한 것 모든 것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주셨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퇴보하고 있지는 아니하시는지요. 오늘의 현실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어려운 형평 속에 장벽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상황 속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을 하고 있지는 아니했는지요. 주님, 우리 현실 때문에 우리는 주님 크다란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것을 전혀 생각 못하고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어떻게 그 말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1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11장 1절에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 하나님께서 들으셨는데 백성이 무슨 말 해요? 악한 말로 원망하는 거예요. 악한 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더니 악한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망의 은혜를 쏟고 있을 때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있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듣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평하고 싶거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말하고 싶거든, 하나님 없는 곳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이 과연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을 찾아가서 실컷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돌이나 나무나 쇠붙으로 만든 가공된 신이 아니라 지금도 듣고 보고 계시고 살펴오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인은 말합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하시기를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기억들이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해 주셨고 요구한 거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사흘 길만 갔더니 또 그래요. 우리가요, 지난주에 우리 성만찬, 주의 만찬식을 행했는데 우리가 주의 만찬식을 행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만찬에 참여해서 너희는 떡을 뗄 때마다, 잔을 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십자가를 기억하라 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분의 피 흘리심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 때문에 얻은 이 구원을 기억하라라는 이 주의 만찬식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세례 받으신 분들에게 세례의 의미, 세례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해 보세요. 잘 모르신 분이 참 많더라고요. 아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침례, 세례, 침례, 세례 교육이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로 세워져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로 우뚝 서는 것이 제 목회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이 은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빚지고 사는 삶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어느 날 자기 일생을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통해서 오늘까지 살아왔다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 선지자는 많은 고통을 겪었고 전쟁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쟁에서 일어났던 그 전쟁터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는데 그 기념비를 세우고 거기다가 에벤에셀이라고 기록 부릅니다. 그 뜻은 주님께서 여기까지 오는 우리들을 도와주셨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 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했던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돔성에 전쟁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야습, 야간에 기습하는 야습 공격을 통하여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도 318명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근데 돌아오는 길에서 제사장 한 사람을 만나는데 이 제사장 이름이 멜기세덱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 제사장을 만나자마자 11조를 드립니다. 이게 성경에 처음에 나오는 11조 얘기인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11조를 받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에게 승리를 주셨다. 아브라함아, 너가 지금 전쟁에 나가서 싸워 승리하고 지금 돌아오는 길이지? 그건 너가 승리한 게 아니요, 주님께서 해주신 거야. 아브라함아, 네가 전쟁에 이긴 것은 너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야. 그것은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셨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노력을 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한 달의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땀 흘려서 그렇지 무슨 소리요?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받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기 지금 우리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며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억하시면서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현재 축복을 망각했기 때문에 살 길을 지나서 또 불평한 거 아닙니까? 현재 축복을 망각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우리가 11장 4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다베라,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한 기브론 핫다아와에서 연이어 일어난 사건인데, 그들의 문제는 뭐인 거 아니?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메뉴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맨날 이거냐고, 왜 맨날 그냥 메추라기냐고, 왜 맨날 그냥 만날 그냥 만나냐고, 메뉴 좀 바꿔달라고. 지겹다는 겁니다. 맨날 먹는 거지, 이게 지겹다는 겁니다. 자, 11장 9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다라는 겁니다. 이슬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어요. 광야의 만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막과 같은 이곳에 자기들이 농사를 지었습니까? 물을 줬습니까? 무슨 곡식을 거뒀습니까? 밥을 지었습니까? 무슨 전기 압력 밥솥에 뭘 얹혀 놓은 거예요? 이슬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린 거예요. 만나도 함께 내린 거예요. 축복 아닙니까? 기적 아닙니까? 그곳에서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입니까? 현재 축복을 못 느끼는 게 문제죠. 오늘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까?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격된 신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우리 소망하며 사모해야 합니다. 5절로 6절 말씀 보면요, 11장 민수기서 5장 5절로 그들이요 메뉴가 바뀌지 않는데 뭘 기억하게 되어지는 거아니? 저 애굽에서 먹던 음식이요. 우리가요 금식을 뭐 한 3일만 하면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것이 예전에 며칠 전에 먹던 된장찌개, 무슨 큰 고급 음식도 아니에요. 그 먹던 뭐 그 누른게 뭐 그냥 먹던 그것만 계속 생각나는 뭐 자기가 먹었던 거. 그래서 그랬는지 5절 6절 말씀 보면요 애굽에서 먹었던 그 음식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억이 닿아요.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니 광야에서 뭘 보이겠어요? 뭘 보이겠어요? 보일 게 없지. 이게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적이겠습니까? 현재의 축복으로 느끼지 못하는 이 현실 속에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리 광야에서 음식을 대할 수 없었는데 하늘에서 눈송이처럼 내리는 이 만나가 기적의 선물이었어요.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히브리어로 만후, 이게 뭐냐? 저게 뭐냐? 외치다가 그것이 만후, 곧 만나라고 이름 붙이게 되어진 겁니다. 처음 그들은 만나의 맛을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맛있어요. 꿀 섞은 꿀과자라는 거예요. 꿀과자. 그러더니만 조금 더 먹으니까 야, 맛이 이렇게 좋아.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라고 얘기해요. 자, 꿀과자라고 했죠.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다라고 했지요. 그 다음에는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하찮은 음식이라는 거예요. 하찮은 음식. 우리는 축복이 익숙해지다 보면 더 이상 축복으로 느끼지 못하고요. 꿀 섞은 과자가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은 이것이 하찮은 음식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요, 곡식을 끊으면 사실 죽죠. 근데 우리가 우리 한국 지금 사회에서는요, 너무 많이 먹어서 또 문제고, 이 먹는 것이 우리가 또 입에 길들이는 거 찾다 보니까 좀 그 음식들이 참 문제가 돼서 성인병에 걸리기도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음식 만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아가지고 알맞게 제조해서 맞춘 음식이니까 이 음식은 성인병도 안 걸리는 아주 귀한 음식, 기적 같은 음식 아니겠어요? 계속 만나만 먹어서 실증 난다는 겁니다. 성인병이 뭐이고 내가 옛날에 먹던 거 한번 먹겠다는 거예요. 특히 애굽에서 먹던 음식들이 먹고 싶었고 무엇보다도 고기 생각, 좀 씹는 음식이 좀 씹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이 소리를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좀 씹는 것, 고기가 좀 먹고 싶다고 하네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 또 들어주십니다.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고기를 먹게 해주시는데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보세요. 고기를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31절, 우리가 읽었던 3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두 기비쭉 내리게 한지라. 이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막 부르고 메추라기를 몰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치고 있는 곳에 보내주시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해요. 진영 사방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두 기빗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루길은 32km, 두 기빗은 1m라고 한다면 사방으로 32km라고 하니 서울 면적이 사방으로 이렇게 하니까 605해배고 여기에 사방으로 32km니까 1024해배의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면적의 1.7배의 면적에 1m로 쌓인 거예요. 눈이 그렇게 1m, 서울 면적에 1m,
서울 면적의 1.7배의, 그러니까 서울에서 더 뻗어나간 거겠죠. 쌓이기를 1m, 눈이 왔을 때 치우기도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거 고기, 메추라기 고기, 그렇게 많이 그들에게 한 달 동안 먹어도 그냥 입에 끼일 수 있도록 많이 몰아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져지 않았을까요? 그렇게도 먹고 싶었던 고기가 지면에 깔려 있습니다. 지천에 널려 있어요. 정신없이 가져다가 구워 먹고 삶아 먹고 말려 먹고. 여러분, 이 메추라기를 누가 그렇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좀 말씀 좀 해보세요. 우리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 메추라기를 그렇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나가셔서 메추라기 한 마리만 좀 잡아보십시오. 지면에 1m는 고작지고 한 마리만 좀 잡아보십시오. 축복은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메추라기를 그만큼 지면 위에 1m 쌓아놓을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 면적 1.7배의 면적. 아니, 우리 이 동네, 마포구는 두 번째 중에 이 동 한 지면에 한번 놓아보십시오. 불가능합니다. 축복은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요, 우리의 힘으로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셔야 하고요. 우리 자꾸만요, 우리 어디입니까? 삼성 회장님, 무슨 현대 회장님하고 나하고 자꾸 비교하면서 절 실망하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릇대로, 주신 은혜대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얼마나 고귀합니까? 자식이 공부 못한다고요? 자식이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고요. 자식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게 고귀한 신앙생활 좀 보존하고 유지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게 주어진 축복들 감사해 보십시오. 장애체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장애체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멀쩡한 사람이요, 우리 사지가 있는 사람이 좀 그런 체험을 해볼 때, 참 불편하겠구나, 장애 가진 사람. 그때요, 우리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두 발로 대지를, 땅을 밟고 걷고 활동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살 때 있는 것, 내게 주어진 것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우리 주의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 청교도들은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청교도들의 기도문 한번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더 구하는 것을 용서하소서. 우리에게 축복을 축복으로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미래의 약속을 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말을 하고 행동한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혹시 그러고 있지 아니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진 않는지요? 우리에게 주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아둥바둥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시내 광야를 떠나 바란 광야로 들어섰고, 이 광야에서 특별히 하나님 없는 것처럼 악한 말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 바란 광야는 크고 적막한 아무것도 없는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 광야를 표현하기를 신명기서 1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그 광야가요 어떻다고요? 크고 두려운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가 그래요. 8장 신명기서 8장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광야를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일반적 학자들은 바란 광야의 묘사를 이렇게 이해하는데, 너를 인도하여 그 광야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광야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복음성가, 우리 젊은 우리 찬양단에서 찬송을 하는데, 광야를 지나며 속에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이 광야. 우리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가면서 주님만 내 친구 되시고 주님만 내 힘이 되세요. 우리 광야 한번 듣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우리 광야길을 지나가는 인생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고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 약속 땅에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주께서 약속하시기를, 너를 이 민족을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오늘 우리들을 주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에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네가 요구하는 거 다 요구해 들었었는데 왜 쇠약하고 있느냐고, 다시 힘을 내고 다시 용기를 내어 주님을 향하여 전진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잠깐만요. 제가 기도를 하겠어요. 찬송이 아니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시간에 우리들에게 귀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우리가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오며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체험하게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